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탄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요, 로마 나라의 지배를 받던 시기였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했던 때가 있었죠. 우리나라에서 우리가 살지만 우리의 힘을,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요, 로마라는 나라가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땅에 살지만 로마의 법을, 로마 사람의 말을 들어야 하는 그런 시기였어요. 당연히 누구의 힘이 더 셌을까요? 네, 로마의 황제의 힘이 가장 셌던 것이겠죠. 로마 황제가 어느 날 한 가지 명령을 내리게 돼요. 바로 인구 조사를 해라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인구 조사를 위해 자기가 원래 살았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가게 됐어요. 요셉의 고향이었죠. 자, 요셉과 마리아 어느 지역에 살고 있었다라고 했었나요? 네, 맞아요. 저번 시간에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살고 있었다라고 했었습니다.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약 한 일주일 그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 그러한 시간이었어요. 힘든 여정이었을 거예요, 분명히. 왜냐? 마리아가 임신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냥 혼자 걸어가도 힘든 일주일 넘는 그 거리였는데 아이를 임신한 상태에서 걸어야 하니 중간중간 많이 쉬기도 하고 좀 천천히 걷기도 해야 했을 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베들레헴에 딱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큰일 났어요.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이 아이가 나오겠다는 신호를 막 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리아는 너무너무 힘들어하기 시작했죠. 이제 곧 있으면 아이가 태어날 것 같아요. 당시에는 병원도 없었기 때문에 그저 집에서 편안히 쉴만한 따뜻한 그런 곳에서 아이를 낳아야 했을 거예요. 요셉은요, 마리아가 너무 고통스러워하기 때문에 얼른 쉴만한 곳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자기의 원래 살던 나사렛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아무데나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디에 들어가면 좋을지 방을 찾기 시작했어요. 혹시 여기 방이 있나요? 혹시 비어있는 방이 있나요? 자, 안타깝게도요, 이 마리아가 아이를 낳을 이 시기는 언제였냐? 인구조사를 하러 베들레헴에 갔던 때였잖아요. 요셉과 마리아만이 베들레헴으로 간 것이 아닌 베들레헴 출신 이 다윗의 성, 다윗의 마을 이 출신 사람들이 모두가 다 모였던 시기였던 거예요. 베들레헴이 그렇게 큰 도시도 아니었고 한꺼번에 사람이 많이 몰렸기 때문에요, 쉽게 방을 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결국 찾지 못한 요셉이 마지막으로 찾아갔던 곳은 바로 가축들이 지내는 가축 우리였어요. 찾고 찾은 그곳은 바로 마구간이었던 것이죠. 마구간은요, 양이나 염소 아니면 말이나 나귀들이 지내는 그러한 곳을 말합니다. 마리아가 아이를 낳게 된 곳이 바로 그곳이었어요. 가축들의 온갖 냄새들 분명 지저분했을 거고요. 따뜻한 그러한 안락한 방이 아니었기 때문에 굉장히 열악한 힘든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마리아는 그곳에서 아이를 낳게 되었어요. 자,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듯이 이 마구간에서 태어난 아이의 이름은 무엇이었을까요? 맞아요. 예수.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 바로 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태어난 예수님께서는 지금으로 치면 천 같은 그런 싸개에 쌓여서 누우실 곳도 없어서 이 가축들의 먹이통인 말 구유에 눕게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우리 친구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죠.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그 구원자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에 머물고 계시나요? 마구간이라는 가축의 우리에서 누워 계신 곳은 가축들의 밥통, 먹이통이 그 위에서 누워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야기만 보면요,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 우리의 마음으로 봤을 때 어떻게 저런 사람이
참 불쌍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보잘것없는 그런 출생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나요, 우리가 봤을 때 보잘것없는 그 순간은 어느 순간이었냐? 온 세상을 구원하실 정말로 기적과도 같은 그러한 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참으로 반대되는 그런 순간인 것 같아요. 마국간에서 말구 위에 계신 예수님, 하지만 그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가장 높은, 가장 위대한 일과 가장 비참하고 보잘것없는 일, 이 두 가지가 지금 같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요양원에서 함께 예배드리면서 최고의 선물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듣고 또 나눠봤었어요. 자, 선물이란 무엇이라고 했었죠? 내가 가진 가장 소중한 것을 남에게 주는 것. 이게 바로 선물이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요, 독생자 예수님의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기적과도 같은 그 예수님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가 봤을 때 그 출생의 순간은 너무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그것이 우리에게로 온 최고의 선물이라는 사실, 그 사실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번 주 수요일 성탄절 앞두고 있어요. 자, 성탄절, 그 최고의 선물이 이 땅 가운데 태어나신 그날을 기념하고 기뻐하고 함께 축하하는 그 순간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그 성탄의 기쁨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최고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지, 하나님이 갖고 계신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지, 이 사실을 기억하며 성탄의 기쁨으로 가득할 수 있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 퀴즈 풀어보면서 오늘 말씀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입니다. 자, 로마 황제가 어떤 명령을 내렸다고 했었나요? 로마 황제가 내린 명령은 무엇이었나요? 두 번째입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호적을 하러 간 곳, 요셉의 고향이기도 한 이곳은 어디인가요? 네 글자였습니다. 호적하라는 명령, 인구조사하라는 명령을 받고 간 그곳, 요셉의 고향이기도 한 이곳은 어디인가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리아가 아이를 낳기 위해 머물렀던 곳은 어디였나요? 또한 태어나신 예수님이 누우신 곳은 어디였나요? 다시 한번요. 마리아가 아이를 낳기 위해 머물렀던 곳은 어디였나요? 또한 태어나신 예수님이 누우셨던 곳은 어디였나요? 우리 친구들 말씀 퀴즈 풀어보면 오늘의 말씀 정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인간의 눈으로 보았을 때 가장 보잘것없는 곳에서 바로 그곳이 온 인류를 구원할 기적과도 같은 그 시작점이었다는 사실, 그 사실을 기억하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준비할 수 있는 유년부 친구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